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안서. 그 신사랑 그 신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는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네.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완전하신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그 진노를 거두셨네. 모든 죄 감당하신 주 안에서 주님 나라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우리 믿음을 드려 선포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 원수들을 물리쳤네. 자신의 것 주의 안에서 죽임당한 세상의 영광스러운 날에 선포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의 것 주 모여 안에서 승리하신 담배 주었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쳤네. 주 나의 것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하나님 우리 가는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영원한 기쁨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십자가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까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아멘. 주님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사
한번 선포합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나의 뜻보다 하나님이여 살리사 주님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아멘. 나를 영원한 길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난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고 구주 예수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의 피에 젖으시네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아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의지하며 구원함을 얻어 아멘. 내 영혼아 노래할지어다.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구원함을 얻어 아멘. 우리가 이제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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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나의 반석이신 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하신 하나님 아멘. 믿으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신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가신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가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삶의 모든 것이 주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신뢰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만 신뢰합니다.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찢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모인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인물 중 요나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는 요나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었던 것이 쉽게 떠오르며 이것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우리는 요나를 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성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는데 요나가 이를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침략했었고 이에 따라 이스라엘을 포악하게 대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움 때문에 요나는 이 성으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탔습니다. 당시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지구의 끝이라고 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의 순진한 착각이었습니다. 설령 우리가 우주의 끝에 가서 숨을지라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곧 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요나는 태평하게 배 밑으로 들어가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가 탔던 배는 곧 사나운 풍랑을 만납니다. 선장은 배의 기물까지 하나씩 버려가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배 밑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선장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자 이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 죄인을 찾아내는 것은 예전에 보통 하던 일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위해 이 배에 탄 것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는 곧 잠잠해질 것이라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선장은 요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산채로 사람을 바다에 던지는 일을 차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육지로 배를 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너무 거세지자 하는 수 없이 요나의 말대로 그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거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선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요나도 거센 바다에 던져졌지만 곧 풍랑이 잠잠해진 것처럼 그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나는 깨어나서 보니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이 지난 뒤 이 물고기가 그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 뒤에 이 성읍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이 소식을 듣고 그 성읍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 나라의 왕도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온 백성과 가축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이들을 보신 하나님은 그 땅의 멸망을 철회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 요나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요나의 사역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내용으로 요나서가 끝난 것 같지만 오늘 본문 4장에서 그 반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요나가 그 사역을 완수함으로써 그 땅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기뻐하고 계신데도 요나는 하나님께 극도로 신경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극도로 원망한 것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요나가 왜 다시스로 달아났는지 그리고 왜 건성으로 예언을 했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 민족을 침략하고 괴롭힌 이방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가 멸망을 선포한 니느웨 성은 걸어서 사흘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만 다녔고 그저 40일 뒤에 멸망당한 사실만 외치고 다녔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죄 많은 지역에 나타나 왕과 백성들을 책망할 때 요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지만 이와 동시에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하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지만 요나는 그저 그 땅의 멸망만 건성으로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이 땅이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보다는 이 땅이 멸망당하는 것을 더 원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요나는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망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는 마치 적군의 동태를 살피는 망루와 같은 초소 역할을 하는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 안에 들어가 니느웨 성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선지자로서 하루 동안 선포한 대로 40일 후에 멸망이 임하는지 지켜보고자 했던 것이죠. 이 나라가 기었고 멸망되기를 바라는 그 성향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본문 6절의 말씀대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초막을 짓기는 했지만 얼기설기 지을 수밖에 없는 탓에 내리쬐는 뙤약볕에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막 위에 초자연적으로 박넝쿨이 자라서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는 매우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잘 지켜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다음날 벌레도 예비하심으로써 태양을 피하기에 그 좋은 박넝쿨을 갉아먹고 시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습니다. 이 동풍은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온 열풍으로서 이 바람이 불면 기온이 급상승하고 때로는 밤에도 기온이 올라가 대낮의 기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매우 불쾌해지고 수목도 메마르는 고통을 주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박넝쿨이 없어진 뒤 아침에 뙤약볕과 뜨거운 동풍 때문에 아침에 요나는 혼미해졌고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라고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극한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지자였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본 요나는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 그리고 자신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민족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협하고 냉소적인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신이 선지자로서 하루 동안 외쳤던 말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더 두는 사람. 박넝쿨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그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 마냥 좋은 단순한 사람. 자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의 생명을 가치 없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즉시 죽여달라고 외치는 자존감도 현저히 낮은 사람. 그래서 세상에 대한 불만과 증오심도 가득한 사람. 이런 사람이 요나가 아니었을까요? 혹시 이런 요나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진 약점 때문에 힘든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족한 요나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떼쓰는 요나를 부모와 같이 달래시며 결국 그를 통해 니느웨 성에 구원이 임하도록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끝내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치 5살짜리가 마트에 드러누워 부모에게 생떼를 쓰는 것처럼 사춘기 학생이 부모에게 심하게 대드는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께 심하게 대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조용한 말투로 내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라라는 성찰의 의미로 내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타이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박넝쿨도 아끼셨고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도 아끼셨고 가축도 아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관심사가 옳은 것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목숨을 보존하는 데 있음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찌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내 안에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심코 직장에서 하는 행동들, 학교에서 하는 행동들, 교회에서 하는 행동에서도 요나의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나도 교회에서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돌아가지만 정작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혹은 하기에 꺼려지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끝내 이 음성을 요나처럼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에 멀리 있는 다시스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태어난 척하지만 마음속으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며 요나의 초막을 은연중에 내 마음속에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 요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임에도 옹졸하고 편협하고 퉁명스럽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심하게 떼쓰고 혼자서 자지러질 정도로 그 안에서 증오가 해결되지 못한 자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청하라고 하신다면 과연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비록 우리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인격체라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이를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비록 선지자로서 완벽한 인격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그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니느웨 성이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겪었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예표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요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닮지 못해 옹졸하고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을지라도 이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요나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쓰시고 복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박넝쿨도 아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아끼시고 짐승들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게 잘못한 사람 혹은
이 사회에 잘못된 사람을 마음껏 정죄하고 그 사람이 끝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라 라고 에스겔 18장 3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요나처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내어 화해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함으로써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고 이 사회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의 평안과 은혜 그리고 큰 복을 내려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